잠언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2절 3절과 같은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히려 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요 사람의 재판장이시므로 반드시 2절과 3절 같이 일하시며 또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판단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오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정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심판자시라. 하나님은 선하다, 잘했다 판단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를 다윗이 옮겨가는데 이 수레가 말이죠, 흔들흔들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페레스 웃자 하면은 찢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파열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시들시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뭔가 뻥 터지듯이 그 속에서 터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법궤도 감히 내가 마주볼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포기하고 누구 집에 좀 두어야겠는데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하다가 우리 집 식구가 몰살 당할까 싶어. 옛적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만 이렇게 보려다가 엄청 많이 죽었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법궤를 보관했어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신이 블레셋입니다. 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아무려면 블레셋 사람한테 맡겨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오늘 사람까지 죽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출신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이 살던 데입니다. 가드 골리앗. 이 가드 출신의 오벳에돔의 집에 뒀더니 석 달을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예전에도 들으셨죠? 석 달인데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전체 소문이 났어요.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구원해 줬어요. 자, 무언가 육체의 수고를 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을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복을 받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본래는 함 족속으로 이렇게 중동에 살던 족속인데 아프리카로 이주해가지고 또 아프리카에도 구스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궁의 환관, 그러니까 높은 내시 중에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가 아니고요, 진창이에요, 진창.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요. 마실 물은 없는데 습기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야 한다고 해서 왕한테 가서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환관, 그러니까는 신하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용기 있게 나서서 예레미야 이러면 죽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호위병들 데리고 왕한테 허락받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살렸어요. 선한 일이죠. 이방인이 말이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릴 거다. 너도 그거를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서 칠 때 너는 살려준다는 말이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바벨론 사람이 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에벤멜렉은 싹 잡아서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기를 즐겼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온 집안 사람들의 성령이 맺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성경에 선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신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기 꾀대로 악을 행할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 미리 갖고 가겠다 하면서 자기식입니다. 순서 바꾸는 게 뭐가 문제냐? 제사 끝나고 갖고 가나 제사 전에 갖고 가나 이런 식의 생각이죠. 콕콕 찔러가지고 고기 먹고 싶은 거 미리 가져갔어요. 뭐 그것뿐이었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레위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영히 제사장 직분을 준다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걸 깼기 때문이죠. 너희 속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생각과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딱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정했으니까 죄 값을 물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매우 중요한 공리, 공적인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집을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경멸히 여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하나님의 10가지 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표가 됐던 것처럼 제사장 집에 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멸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표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람인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꾀 사울하면 또 악한 꾀의 대명사죠. 다윗을 죽이려고 없는 죄목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다윗을 고발하라 하고 어찌하면 사람이 자기 사위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딸이 사랑한 남자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명분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막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위 죽이는데 쫓아다니면서 허비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허무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물으러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신접한 자, 말 그대로 귀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윗 죽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안 물어요.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좋아하는 걸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귀신의 말 듣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실까요? 귀신은요 연기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입 바른 소리를 하죠. 아이 점쟁이한테 하면 당신이 예수 믿어서 한다 뭐 이런 소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도 입 바른 소리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입 바른 소리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을 꾀하는 사람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름하여 탄식시라고 그러죠. 개인의 기도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로 받으셨고, 아니 인정하셨고, 우리에게 그대로 들으라고 믿으라고 주신 거죠. 시편 10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악을 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직하다 의인이라고 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9편 4절부터 20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실 이건 예수님의 나중에 삶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어도 되는 말입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십니까? 더 악인이 제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쳤지 않습니까? 로마가 와서 유다를 쳤죠.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바로 이 부분이 가룟 유다에게 응한 것이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였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엘리집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이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마음이 상한 자까지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지만 뒤에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입만 열면 저주하느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성경에 보면 뼈 기름이 자주 나옵니다. 올해 발견한 건데 한번 귀에 들어오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뼈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요? 기름 대신에 저주가 물같이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 피가 짐승 피하고 조금만 섞여도 이 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죽는데 뼈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저주가 스며들어서 뼈부터 상하게 해버리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일생에 저주가 붙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라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입으로 정죄를 했어요. 재판장에 하면 선고문이 있죠. 판결문. 이게 판결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이래서 악을 꾀하는 자는 절대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굳게 서 있고 싶어요. 내 다리로 굳게 서 있고 싶어요고요. 직장이나 사업도요. 굳게 서고 싶고요. 집안의 자녀들도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흔들거리는 데는 누구도 원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고한 진을 세우려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견고한 삶의 터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하나를 세우고 조금 쉬려고 하면 하나가 무너지고 또 좀 하나 세우면 또 하나 허물어지고 여기 세우면 저기가 금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하나 세우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세워진 걸 못 보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10왕들이 행한 악,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느 왕 때는 조금 잘한 것 같고 어느 왕 때는 조금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남북을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예만 봐도 아쉬운데요. 예레미야 37장 39장에 보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악성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겁도 많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매를 좀 맞으랍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너와 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끌려가서 죽었는데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눈앞에서 칼로 찔려 죽인 걸 보고 자기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뭐 듣기로는 끌려가다가 죽었다는데, 야, 이 괴로운 일을 겪은 자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나라를 세워보고자 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즉 악으로 나라를 세우고 굳게 해보려고 하니 절대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진흙이 말이죠, 딱 말라가지고 이게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비가 내렸고 스며들어서 흙이 붙여놓으면 떨어놓고 붙여지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의인은 여기에 있어 공격하고 침입하는 무리가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 당시에도 침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을 때 이방의 침입이 있었지만은 이겨냈습니다. 악인은 자기 죄와 허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의인은 밖에서 악인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뿌리가 뽑혀 말라 죽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돼 있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와서 가지를 안 친다 소리가 아니에요. 새가 와서 갉아먹고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나무가 말라 죽겠구나. 보면은 산에 가면 말라 죽는 나무가 꽤 많습니다. 큰 나무인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고 흐물흐물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곧 병충해가 이렇게 많고 짐승이 와서 옆에서 막 긁어대고 물어뜯고 하면 이 조그만 나무가 곧 뽑히고 없어지겠구나, 멧돼지가 와서 다 뿌리까지 파먹겠구나 했는데 보면 살아있는 거. 바람 잘 날은 없어도 바람이 뿌리를 뽑히게 하는 그런 일은, 뽑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의로운 뿌리에서 나는 의로운 가지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레갑의 세대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시린보다 더 나시린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살았습니다. 그 신실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200년쯤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테스트를 내봤습니다. 그 대가족 사회에서 한 사람도 그 말에 어긋남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역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레갑 후손들을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18절 19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근데 이게 조상의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조상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집안에 어느 한 아들의 집을 딱 정해가지고 누구의 아들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아들인데 요 아들 집에서는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소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이 집에서는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할 자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후로 600년 정도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레갑의 후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하면 똥문이 있어요. 분문. 통곡이백 들어가는데 거기가 똥문이에요. 지금 수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레갑의 후손들이 다시 세운 겁니다. 그 문으로 나가서 조금 가면은 베들레헴 가는 길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로 세운 문, 그 문으로 지금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수문도 있는데 똥문으로 들어간다고요. 똥문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 후손들이 그 문을 세우고
베들레헴 가까운 데 있을 때 예수님 오시사 양치는 무리들, 레갑 족속들이 그랬거든요. 양치는 무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한 사람도 내 앞에 살짝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영영이 서 있게 하리라. 시편 102편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보세요. 굳게 서리이다.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함으로는 여호와와 원수가 될 뿐이요 주의 선하신 뜻을 따르면 그 뿌리가 여호와의 손안에 붙들려진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주의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신다.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약속을 계속하여 선지자들과 사도의 입을 통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겁니다. 반복하여. 자,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많이 공부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내가 병이 들어서 건강치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또 성경 여기를 찾아보면 너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와 너의 후손, 너와 너의 집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후손에게 내려가고 의인은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하며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의로우신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에게 불의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나와 내 후손이 다 주의 은총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심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